오늘은 말씀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말기도였죠. 말기도. 말기도는 언어를 사용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이미 뭐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신데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한다는 뭐 대부분 이제 그러신데 여러분 제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건 정말 초보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심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내용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저절로 터져나오는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 그게 기도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진실하고 자연스럽고 솔직하고 꾸밈 없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심한 사람들은 대표 기도, 회중 기도조차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힘 있고, 그래야 강력하고 이런 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회중 기도하면서 늘 미리 하루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준비해서 그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는데 어, 그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기도냐. 기도는 즉흥적으로 터져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 터져 나오는 기도가 좋기는 합니다. 장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꾸밈 없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요.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늘 기도가 나보다 작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변화되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인 기도만 드리면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그 한계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내용의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터져 나오는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5가지의 요소들을 따라서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에 더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QT라고 하지요. Quiet Time. 뭐 경건 생활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부르는 말이 많습니다. 보통은 QT라고 하죠.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이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말이죠. Quiet time,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죠. 이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의 유익이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성장하면서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기도가 내 한계 안에 갇히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기도가 내 말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방통행을 하죠.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이번 기도와 묵상 훈련에서도 그런 얘기 여러 번 할 텐데 기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귀로 듣는 것. 제가 지금 제 목소리로 듣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과거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정신분열증을 겪으면서 가끔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영어권 청년이어서 여러 번 상담을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밤중에라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그러면 저희 집에 와서 뭐 자기가 들은 얘기를 막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정신병이 치료가 돼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감사할 게 아니라 먼저 놀라고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정신이 제정신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예외적인 특별한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더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시는 거죠.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을 지속할 때 성서적 세계관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라면서 기독교 가정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인생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 모태신앙인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가정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철저히 기독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자라질 않았고 또 저 자신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계속 학교와 사회생활을 통해서 세속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중에 이 성서적인 그런 것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미국 생활하면서 그 여러 제너레이션 동안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 살면서 철두철미 기독교인인 사람 아마 만나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 봤는데요. 특히 뉴저지에서 여기 내려오기 전에 뉴저지에서 미국 교회, 백인 교회 목회할 때 거기서 그런 분 몇 번을 봤어요. 정말 그냥 그분은 그냥 생각하면 기독교적인 예수님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게 뭐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한 분, 그 머리에 떠오르는데, 버니 폴란드라고 정말 사랑받던 모든 교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던 분이었는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저 정말 저 사람은 속속들이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것이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기껏해야
one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정도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기독교적인 그런 것이 참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의 영감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영감이 있다.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In 이라는 말과 Spirit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성령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말은 인간의 말이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이 또 오히려 더 많지요.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안에 성령의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푸니우스토스 그렇게 말하는데, 데오스라는 말과 푸니우마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말과 행동 안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안에 죽어 있는 문자 안에 담겨 있는 영감 때문인데요. 보통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이 성경이 되려면 세 가지 영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주인공에게 임한 영감. 에스겔에게, 이사야에게,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요한에게, 마태에게 그런 이 성경의 주인공들, 뭐 엘리야, 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주인공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에게 임한 영감이 임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혹은 어떤 글을 쓸 때 기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 내 철학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 마가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걸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성령께 의지하고 글을 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록을 읽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현재적 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면 죽은 문자가 살아납니다. 과거에 쓰인 본문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도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요. 약은 어,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약은 도움을 주는 것뿐이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 음식을 먹는 거는 매일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입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입맛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라고 하는데 입맛, 밥맛 다 없는 경우도 있죠. 뭐 이렇게 어, 키모 화학 치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더욱 그런데 그렇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어, 그래야만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매일 밥 찾아 먹듯이 어떤 때는 바쁘면 그저 뭐 대충 한술 뜨는 것처럼 우리 말씀 읽는 것도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먹는 것. 규칙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도를 정해놓고 차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시렌디피티의 은혜를 맛보는 거죠. 어, 전혀 예상치 않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다른 사람이 정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사김의 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연말에 기도하면서 진도를 정하는데 그렇게 제가 정해놓은 건데 이것을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오늘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그런 해답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며칠 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받을 때도 있고요. 참 그게 이 말씀 묵상하는 그런 기쁨과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그런 구절만 이렇게 펼쳐서 그게 편식이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말씀만, 위로되는 말씀만 골라서 읽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자극이 되고 찔림이 되는 말씀, 또 때로는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말씀도 읽고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 말씀 묵상의 초점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찾는 겁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자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변화를 목적 삼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하나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거룩한 읽기라는 말인데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말씀 기도 방법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다른 성경 공부와 다른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키우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도를 돕자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읽기지만 실은 기도입니다. 거룩한 기도,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읽기, 렉티오, 묵상하기,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메디타치오, 셋째는 기도하기, 오라치오, 네 번째는 관상하기, 컨템플라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은,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심플하죠,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네 가지 단계로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정해진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우뇌를 사용해서 육하원칙,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이것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왜라는, 마지막에 나오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읽기로부터 묵상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거기서 이제 묵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첫 번째 읽기는 말귀를 알아들으려는 노력이죠. 오늘 이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식이 필요하면 지금은 구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뭐 이상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오거나 혹은 뭐 그런 어떤 지명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구글을 찾으면 뭐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책도 사고 지도도 사고 뭐 사전도 사고 다 했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을 큐티집 같은 데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경우는 제가 매일 이제 해설과 묵상을 전해 드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거죠. 우리 우뇌를 사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묵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네.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묻는 거죠. 성령의 현재적인 영감 혹은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 계속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고 또한 눈을 감고 마음으로 성령이여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생각하는 거죠. 음, 이 묵상은 앞에 나오는 읽기는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똑같은 이해를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이 묵상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읽기에는 정답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매일 본문에 대해서 그 해설 부분이 읽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묵상을 보내는데 그거는 사실 묵상은 참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받은 저의 묵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면서 교우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제가 받은 말씀 말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 각자가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진도를 정해놓고 쭉 읽다 보면 아무런 감동, 아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밥맛 없는, 정말 맛없는 밥도 우걱우걱우걱 씹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그럴 때도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때도 있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이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는 항상 이 메모지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노트를 옆에 놓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것을 쭉 적어보면 재밌는 것은요, 생각은 글로 쓰면 그 생각이 더 깊어지고 정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나는 글재주가 없어. 글 써본 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길게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읽다가 뭔가 생각이 나면 그냥 한 줄이라도 적는 거죠. 아니, 한 문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보면요.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나?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거죠. 묵상하기.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응답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딱히 뚜렷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져서 지금은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이 말씀이 풀어져서 그래서 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드리면 되지요. 우리 감리교회에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윤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아주 아, 잘 알려진 우리 윗세대 목사님이죠. 아마 지금 돌아가신 거로 아는데 그 윤영봉 목사님이 쓰신 그 글 중에 그분이 그 일제시대 때인가요? 아니면 어, 그 5.16 때인가 하여튼 그 잠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너무 음식이 적다 보니까 생선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씹어 먹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생선이 나왔는데 생선 뼈까지 다 씹어 먹는데 그 아주 딱딱한 뼈 하나가 아, 안 씹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빼놓고 다 먹고 나서는 안 씹히는 뼈를 다시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물우물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다 녹을 만큼 씹어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차례로 지금 사도행전 쭉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할 말씀이 그냥 금방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끝까지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물이 터집니다. 그러면 정말 안반수 같은 그런 시원한 물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관상학인데요. 이건 어, 조금 특별한 개념인데, 이 얼굴 관상, 점치는 관상이 아니라요. 컨템플라티오라는 말은 영어로 reflection에 해당하는데, 컨템플라티오라는 말에 들어있는 라틴어 이 말은 라틴어 템플럼에서 왔는데, 이 템플럼은 관찰하는 곳입니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관상은 볼관, 생각상입니다. 생각을 본다는 거죠. 내 생각을 본다. 이 관상이 뭐냐? 기도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묵상하고 기도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녹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면에 푹 젖어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 바빠요. 너무 급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 쏟아놓고 끝나고 아멘하고 돌아서는데 우리의 기도 이번 이 기도 묵상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머물러 앉아 있고 말없이 앉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에 따라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잠잠히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내 피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혼과 내 마음에 푹 젖어들도록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관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도의 매일 실천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동안 사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해오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도 결국 이거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모두 렉시오 디비나의 일종이었습니다. 다만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따라서 행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사김의 소리에서 보내드리는 해설은 렉시오에 해당하고 묵상은 메디타치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두 단계 오라치오와 컨템플라치오는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더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설명이 길었는데 실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이 과정이 강의 중심이 아니라 실습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먼저 이 성경 본문을 뭐를 할까 하다가 내일 우리가 읽게 될 본문을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인데요. 자, 이 본문을 지금 눈으로 혹은 여러분 다 뮤트가 돼 있으니까 소리를 내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 무슨 뜻인지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3분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메모해 가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주고받은 대화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기
네, 3분 지났는데요. 어, 내용을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뭐 일어난 일은 이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가신 지 이제 사흘째 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 얼마나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말 한마디로 뿌리째 말라버린 걸 보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놀라기도 했겠고요. 저는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가 뭐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베드로의 질문과 베드로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어, 지금 베드로의 관심사를 바꾸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하고 신기해서 그 이적에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고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믿어라. 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고 있느냐? 그걸 봤다면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허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23절은 이 읽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말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수사법으로 말하면 과장법이죠. 과장. 지금 이 산은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 시온산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한 돌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돌산이 말 한마디로 뽑혀서 지중해에 빠진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비유죠. 우리가 비유는 비유로 읽고 과장법, 예수님이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셨는가? 어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읽는 과정에서 생각할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발을 잘라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손 자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름에 폐가 망신하고는 어,
다시는 노름 안 하겠다고 해서 작두로 손을 자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한 손으로 또 노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은 죄의 근원을 잘라버리라는 말이지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거대한 장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장애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24절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 24절의 말씀은 22절부터 쭉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다음에 2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요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하는 긍정의 힘 된다고 믿으면 된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구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물어보면 그 질문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훈련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쭉 읽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마치 시험 들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은 목사가 떠주는 대로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 묵상하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함께 그것을 함께 해가는 사람이지 교인들 대신해서 묵상해서 떠먹여주는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난 목사도 아닌데, 설교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까지 성경을 파야 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각자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인 제사장직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가 혹은 사제가 중간에서 중재할 필요가 없는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그것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 과정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묵상으로 가는 겁니다. 묵상에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3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3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마음에서 느끼셨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는 어, 그런 메시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날 정말 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경험할 정도로 경험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어, 그런 것을 어, 그렇게 현실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또 다른 그런 음성을 들으셨겠죠.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시간도 3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함께 계신 분들은 속삭이는 기도로 말로 기도하시면 되겠고 혼자 계신 분들은 소리내서 뭐 이렇게 줄줄줄줄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대화를 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contemplation, 관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생각 없어도 됩니다. 그저 가만히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내 속에 내 마음과 영혼에 스며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가만히 3분 동안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 마지막 관상의 단계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묵상과 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연습을 좀 하게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렇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소개한 말 기도 5개의 요소를 가지고 이제 말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잠잠히 거하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매일 한다고 할 때면 그러면 정말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루 1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 하는 시간 따로 해놓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가끔 듣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에게 조율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으려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기도를 중심으로 리오거나이즈 되고 리셋돼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